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자행되고 있는 이 세계를 밝은 얼굴로 쳐다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계,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세계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로마서에서는 그것 자체로도 우리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끝날에 심판하실 테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 저주를 일으키는 죄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뭘 나눴냐면,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소, 언약궤를 덮는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양의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꺾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힐라스테리온,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백성에게서 영원히 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언약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진노를 보이시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율법, 예수의 피, 보혈이 지닌 속죄의 능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하고 할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같이 찬송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바른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 정결, 깨끗하게 하심, 깨끗하게 하심. 여러분,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요. 우리 속,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버럭 소리를 지른다고 해봐요. 그를 아프게 한다고 해봐요. 우리 마음에도 흔적이 남아요. 마음이 찜찜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내 마음이 찜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정없이 그를 후벼 팠는데,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데도 아무 가책이 없다고 하면, 이제는 그 마음 안에 흔적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너무 탁해서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죄마저도 이제는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흐려져 있는 거죠. 마치 스모그가 가득한 그 공간처럼, 황사로 뒤덮인 도시처럼 죄로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한 3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흐린데, 뿌옇게 흐려져 있는데 보일 리가 없죠. 특별히 누가 안 보입니까? 누가 안 보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또 2번째 있습니다. 2번째, 악취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영혼에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근데 그 썩는 냄새를 잘 맡는 세력들이 있어요. 썩는 과일에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그 썩은 냄새, 영혼의 썩은 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파리를 거느리고 있는 왕. 여러분, 바알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 사탄이 개코를 가진 거예요. 예리하게 썩은 냄새를 알아채요. 코를 킁킁대면서 그의 졸개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썩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2번째,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악취가 나고. 3번째는 오염시켜요. 오염된 그가 있던 자리를 오염시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죄를 전염시켜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불평을 막 토로했어요.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됐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8살, 9살짜리 순진한 꼬마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운동장에 가서, 저 축구장에 가서 10살, 11살짜리들에게 이들이 내뱉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해요. 뭐라고요? 에이 18, 이런 게시판, 도그베이비, 뭐 이런 말들. 그러다 혼나죠, 부모한테. 여러분, 전염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불평하는 거, 불신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과 협잡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가요. 내 욕정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 돈에 홀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바라실까요? 바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바라시겠죠. 그래야 볼 수 있으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악취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야 사단이 꼬이지 않으니까. 그래야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쭉 읽어 나갔는데, 성경 통독 본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가지를 명하신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2가지를 명하셨어요. 하나는 속죄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왜 속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에, 민수기에 언급된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길,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수많은 정결 규례들이 있지요.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규례들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근데 대개 레위기에도 민수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적인 일들은 뭐냐면,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껄끄럽게 하는, 영혼의 어둠이 깃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예컨대 뭐가 있습니까? 시신을 접촉하는 거 있죠. 죽은 짐승을 만져요. 죽은 시신을 만져요. 여러분, 그 일, 죽은 짐승을 만졌다고 해서 그가 내가 어떤 질병 걸리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겠죠. 감염되었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겠죠. 근데 이 고대 가나안, 이집트 고대 사회를 살아가던 이들은 이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저 시신의 혼이, 죽은 자, 내가 만진 저 죽은 자의 영혼이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미신적인 생각. 저 사람이 저렇게 들판에서 죽어갔는데, 내가 저 사람의 시신을 무심코 만졌는데, 내가 저렇게 접촉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운명에 처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징크스. 생각지도 않았던 무언가와의 접촉 경험이 그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 안에 깃든 어둠, 당치도 않는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내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 이 생각들의 털을 잡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졸개들이 그 마음 안을 사로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씻는 게 필요한데,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서 부정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에 따라서 부정한 충동에 휩싸이고 죄로 이어지는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신 것이 정결 규례였어요.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살라요. 그리고 그 불사르는 데다가 뭐를 더 던지냐면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 던집니다. 다 타고 났더니 거기에 뭐가 남아요? 뭐가 남죠? 죄가 남죠. 죄. 이 죄를 이스라엘 진영 특정한 장소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이 죄를 섞어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이상한 의식을 하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한 것과 접촉한 후에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생각들, 충동들을 씻어낸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부정하다고 알려진 환자, 나병 환자, 피부병,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을 가진 환자가 나았을 때도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물 위에서 새를 잡아요. 그 새의 그 피를 찍어서 그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예식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정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시신이든 질병이든 당대 부정하다고 여겨진 것들하고 접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징크스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수없이 나오죠. 이 짐승 부정하다, 이 짐승 부정하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많지, 부정한 게 많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대에 이렇게 부정한 짐승, 부정한 행동들은 상당 부분 종교적인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떤 음식 먹고 어떤 행동하고, 이런 게 당대 그 가나안의 문화, 저 고대 이집트의 제사, 신전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요즘이야 이제 옆집에서 배를 딱 눌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지고 오죠. 시루떡. 또 그릇에다가 그 돼지고기 머릿고기를 잘 담아가지고 와요. 또 뭘 가지고 오죠? 새우젓도 가져다 줘야죠.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머릿고기 하나 집어서 새우젓 찍어서 맛있게 먹죠.
실떡도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대처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게 고사떡이란 걸, 고사 음식이란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들이었어요. 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성소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우리가 부정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였어요. 코로나 때 손 소독하는 것처럼 그들은 손바닥에 묻은 감염균, 시신 부정한 거 접촉한 다음에 이 손에 묻은 더러운 감염균을 닦아내는 건 아니었겠지만 접촉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던 껄끄러운 생각들, 수많은 잡념들, 염려와 공포들, 이걸 씻어내야 하는데 이 씻어내는 장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정결규례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부정한 생각을 가진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에 오는 걸 금하셨는데, 씻어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정과 접촉한 이들, 죽음, 질병, 성, 결핍, 죄악,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 이들, 부정한 이들을 성소에서 분리하시고 배제하시려고 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셨던 게 아니죠. 그게 부정하다고 하셨던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생각조차, 부정한 생각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도 꺼리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견뎌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고 자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오염되어 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마음을 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하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정결규례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냥 가면 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오염된 채로 가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만 가지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한데, 징크스로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서 어둠의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죠. 사단의 졸개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활동 반경 안에서 그의 말과 활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뱉는 숨을 통해서 부정함들을 막 전염시켜 가는데,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씻게 하신 거예요. 정결 예식. 부정해진 몸을 잿물로 씻고 핏물로 뿌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씻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정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소리 잘 들리죠? 예. 이 정결규례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이걸 제정하셨는지 대략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절하게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도 이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분명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정말로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마음을 탁하게 하는 것들, 악취가 나게 하는 것들,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키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시편 51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보다 그를 더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인 거예요. 죄악.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정말로 씻어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로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저하고 청년부에 함께 다녔던 친구가 가끔씩 주일 예배에 빠져요. 가끔씩.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왜 지난주에 안 나왔니? 하고 물으면 이 친구가 몇 차례 저한테 했던 말이 토요일 날 놀았대요. 토요일 날 놀았대요. 밤늦게까지 직장 동료들하고 놀았대요.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당에 갈 엄두가 안 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야, 그래도 나와야지. 그래도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래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참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걸,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만치 자기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걸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정결하게 해야 해요.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우리의 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 죄를 씻는 것, 죄의 흔적들을 씻어내는 것, 이게 뭘로 씻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뭘로 씻어요? 우리의 심장을 딱 꺼내서 잿물에다 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이게 더럽고 오염되었다는 생각에 우리의 뇌를 끄집어내서 저 세탁기에 돌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을 씻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속량합니다. 언약의 저주로부터 속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상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일러주고 있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 죽은 행실로 달려가는 우리의 양심,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우리의 양심을 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망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를 사하셨어요.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탁한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우리 마음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전염성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한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도움을 좀 빌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어떤 지식?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속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또 다른 보혈의 능력,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깨닫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아, 보혈이 우리 마음의 얼룩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우리 마음에서 악취를 제거하는구나, 전염성을 소멸시키는구나. 지식이 필요해요. 아,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이 필요하다. 보혈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소원이에요. 소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일러줘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야 진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제 마음이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제 탁한 마음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죠. 하나님, 제 마음 안에서 악취가 나지 않아서 저 악한 세력들이 제 안에 꼬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죄로부터 자유한 마음, 제 마음 맑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없다면 보혈의 능력,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지식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소원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겠죠? 잿물로 몸을 씻어요. 잿물로 몸을 씻을 때 부정한 것이 씻겨진다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필요했겠죠. 우슬조로 핏물을 뿌릴 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다, 이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했겠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암송아지 내 몸을 씻는데 부정한 것이 씻겨져?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정한 육신을 정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보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맑게 한다. 죄로부터 씻어준다.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구. 믿음까지 생겼어요. 그럼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죠.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 간구 안에는 무엇보다 내 자신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간구가 우선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간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려면 탁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남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집사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탁하기 그지없는
어둠에 오염된 죄가 횡행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내 마음을 자백하는 것, 내 불의를 자백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내 마음에 얼룩이 보이지 않아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죄는 보이는데 내 마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자백하면 돼요.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나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싫어요. 내 마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자꾸 죄를 보라고 하는데, 내 마음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이게 싫으면 이걸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냉담합니다. 내 안에 이런 의욕, 갈망이 없습니다. 이걸 자백하면 돼요. 내 마음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주의 보혈 내가 믿사오니, 보혈의 능력을 내가 간절히 믿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 긍휼하게 여기시어서 주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정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맑아져요. 우리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믿어져요. 가까이 계심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보혈 찬양을 왜 불러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혈 찬양을 왜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 대속의 은총, 진노로부터의 자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야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백하고 보혈로 나의 마음,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분노하고 남의 마음 후벼파고 났더니 마음이 심란해요. 어느 날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났더니 자기 전에 마음이 심란해요. 내 자신을 자백하고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찜찜한 일이 있어요.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자백하고 보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 보혈의 능력을 같이 배우고 또 보혈의 능력 경험하기를 소원해서 기도했다면,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란 최종 목적지가 있기에 성령의 능력을 바랄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바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좋은 점이 있어요. 깨끗해진다고 해요. 다른 언어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 방언 기도를 할 때, 다른 언어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죠? 주의 보혈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이 다른 언어로 드리는 기도의 일부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구나,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소리로 확신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저는 다른 이들이 하는 그 다른 언어로 하는 기도를 귀담아서 막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가정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도 때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한다고. 왜 그런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의식적으로는 내가 보혈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에,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구책인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중에 영의 언어로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맑아지는 거예요. 악취나는 내 자신의 냄새가 때로 느껴지십니까? 코를 킁킁 댔더니 추하고 비참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내 자신이 때로 혐오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셨거든. 나를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예수 보혈, 보혈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고약하게 나는 나의 이 죄의 악취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자리가 불평이 전염되는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을 전염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오염된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자리, 정결하게 되는 자리, 거룩하게 되는 자리, 깨끗해지는 자리 되기를 원하신다면 보혈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맑게 하십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일어나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부릅시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은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생겨나십니까? 죄악된 우리 영혼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누리라.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 우리로 악취를 덜어주고 향기가 나게 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로 누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4절 이 찬양을 찬양의 가사로 다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죄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죄의 악취를 제거하는 다른 이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오염시키는 그 죄를 씻어내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